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체포가 되고 여러 번 이제 설교한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 오늘이 그 5번째이고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네 번의 설교는 설교하기 참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전했습니다.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 주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죠. 그래서 복음을 사실 제대로 전하기는 어려웠습니다마는 오늘 설교하게 되는 이 이야기는 재판이 아니고 자유롭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온 것을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째 설교이지만은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또 복음을 정확하게 완벽하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복음을 편안하게 전할 수 있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보면 한편으로는 자기가 무죄하다는 것을, 죄가 없다는 것을 변호하지만 실상은 전체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초점을 두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것은 바울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그것이 바울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거였죠. 여러분 2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다행히 여기나이다 그랬는데 이제 이게 다행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이게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아그리빠 왕과 또 천부장들과 이 베스도 총독 밑에 있는 많은 고관들이 함께 모여 있는 이런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 너무너무 나는 지금 행복하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 모두가 대단하게 그 당시 그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권세자들이고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고 그것을 인정받고 싶어서라도 모두가 다 화려하게 차려입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단상에 다 앉아 있다면 바울은 진짜 초라한 모습으로 혼자 그렇게 그 앞에 서 있지만은 여러분 바울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고 바울만큼 당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그가 지금 생명의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그 앞에 와 있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부러운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고 뽐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 죽음 앞에 서면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요. 호스피스 병동 전체를 책임지고 오랫동안 마지막 임종을 앞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했던 이화여대 호스피스 병동의 책임자였던 교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볼 때에 공통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죽음 앞에 선 사람한테 관심사가 뭐냐? 그거는 출세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다 자신이 언제 죽을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출세를 향해서, 돈을 향해서, 명예와 권력, 성공 이런 것만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죽음 앞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관심사가 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일까? 산다는 게 뭘까? 죽음이 뭐지? 죽은 다음에 나는 어디로 가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건가? 이런 것들을 죽음 앞에 서니까 고민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 앞에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 일생일대의 최고의 기회죠.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사느냐 죽느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것이 결정되어질 수 있는 시간을 그들이 맞고 있어요. 이 바울이 그들을 한 명이라도 살리고자 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을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합니다. 자기도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얼마나 달라진 인생이었는지를 너무나 담담하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듣는 사람한테 감동이 되죠. 또 힘이 있고요. 자기도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였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고 변환된 그 체험을 가지고 간증한다고 하면 이것은 듣는 사람한테 가장 진실된 이야기고 힘있게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올해 한 해도 내가 이 사람은 꼭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계속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최고의 은혜요,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지금 고관이라는 거, 높은 벼슬을 가지고 있다는 거, 세상에서는 자랑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호주 앞에 서면 그거 아무리 드러내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떠들어봐야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시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너는 천국이다 지옥이다 그거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주님은 이런 고관들, 가진 사람들,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세상에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정말 사는 것이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로 찾아다니면서 나는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여러분을 그 지금 힘들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것에서부터 여러분을 건져주어서 저 천국으로 여러분을 인도하려고 왔습니다 하면서 그들을 찾아다녔는데,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놀랍게 인생이 변하죠. 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는 걸 그들이 깨닫게 되면서 창녀도 변해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던 사람들, 그 질병이 다 치유되고 완전히 건강을 가지고 정말 천국 길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 그 죄를 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로 완전히 변화가 되죠. 예수 믿으면 바울처럼 이렇게 달라지고 변하게 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서 사는 게 힘들다고 소망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는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완전히 주어지는 거지요. 이런 복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겼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이렇게 달라졌기에 나를 보라고 하면서 마음껏 가서 증거함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이 아름다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우리 7절, 8절을 한번 볼게요.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파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활이라는 거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갖게 되고 소망하는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건 불가능하죠. 지금까지 사람이 죽는 것은 수없이 많이 봤는데,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는 건 뭐 당연한 이치라고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서 돌아오는 것은 거의 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구약 시대가 됐든 신약 시대가 됐든 죽음을 이기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사건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부활의 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게 됐고, 실제로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인간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 부활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그랬어요. 지금 특별히 여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대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 아그리파 왕이고 그의 동생 버니게라고 하는 여자인데, 여러분, 그 왕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은 엄청난 죄인이에요. 그의 증조 할아버지부터 가문 전체가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죄 짓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오빠 동생이거든요. 친오빠 친동생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같이 있는 것은 이 여동생이 결혼을 이미 했다가 이혼하고 친정 오빠한테 돌아와서 같이 사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고 근친상간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로마의 큰 권세를 받아가지고 와서 그쪽에 다스리면서, 왕이 되어 다스리면서 사실은 뭐까지 하냐면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폐하는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성전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도 사실은 이 왕에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기가 하나님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지요. 그리고 유대 땅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실제로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과 거의 비슷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종교와 문화와 전통 모든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이렇게 우리 인간을 죽지만 살리신다는 것을 안 믿는 거지요. 그런데 이 아그리파 왕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아하는 가운데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그리고 서기관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종교 최고 지도자이고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제사를 주관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부활은 안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이 없으면 예수가 다시 사는 일도 없을 것이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다 거짓이라는 거죠. 그 부활을 안 믿으면 믿음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거는 믿으나 마나라는 거죠. 뭐 때문에 믿느냐는 거지요. 이 믿음의 핵심은 결국은 부활이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그 죽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 그 죽은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까지도 살리신다는 거 이게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지요. 이것을 믿어야 우리도 죽지만 다시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갖는 것이고요. 이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믿음에 있어서 핵심 내용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입니다. (289쪽) 고린도후서 4장 14절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 그랬어요.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우리를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설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지요.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최고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는 걸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은 그 아들이 이제 막 자랐을 때에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근데 히브리서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 했어도 그걸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서 나에게 주실 것을 믿고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귀한 아들을 잡아서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로 드린다? 어떤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셨고요. 아브라함은 그냥 아무런 변명도 없이 바로 순종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믿음인지. 여러분, 이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믿음의 핵심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 죽는 한이 있어도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다시 살리신다는 이 확신이 있으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고요.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도 그냥 두면 지옥에 다 멸망을 당할 건데, 그러나 이 복음을 듣고 저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건데, 이렇게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일, 멸망당할 자를 살리는 일, 이것을 위해서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 중에 가장 강조점 있는 게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거지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를 만나서 믿게 된 거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난 이 간증이 확실해야 되고,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전할 때 내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의 모델이 되고 샘플이 되는 거예요. 나도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었고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주고 만나줬을 때, 내가 인생이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서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변하는 게 너무너무 많죠.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그 바뀌어진 이 체험과 간증을 가지고 전할 때 가장 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